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격적인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벌써 12월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특별히 또 대강절 절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그런 계획들 좀 잘 살피는 가운데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또 채워야 될 것들, 놓치고 살았던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남겨진 한 해의 날들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져 가시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겨울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서 로마에서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지요. 바울은 감금된 동안 사슬에 매여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암실이나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추위에 시달렸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계절적으로 겨울인지 아닌지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바울의 인생의 겨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그의 유서와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교독한 부분은 그 유서와도 같은 편지의 안부와 당부를 전하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숙연한 부분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졌던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피면서 이 겨울이 가기 전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를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내 인생의 겨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경건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디모데의 필요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 그리움과 그리고 외로움이 짙었을 시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10절에서 그는 떠나간 많은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떠난 이유와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은 바울 곁에는 11절 말씀처럼 누가만 그와 함께 머물며 그를 또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만남은 이별을 전제한다지만 사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헤어지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 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등지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간 데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떠났는지 분명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일 확률도 있고요. 데살로니가로,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떠나간 많은 이들의 이름도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알렉산더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 떠나간 사람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에베소로 파송된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가슴 절절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이름도 있었고요. 또한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떠나감으로 그리운 이름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파송받아간 이들이기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절한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며 오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마가입니다. 이들은 가장 힘든 순간, 외로운 순간, 무엇보다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가장 보고 싶고 그리운 이름들로 사도 바울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었고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가슴에도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도 새겨져서 눈을 감고 있으면 떠오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의미들로 이렇게 다 남아져 있습니까? 제 아내가 어제 갑자기 제게 문자를 하나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게 사생활인가? 어쨌든 그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이렇게 캡처해서 제게 보냈는데, 그 캡처된 화면에는 제가 아는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이름과 그가 남긴 글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심각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과거 한국교회를 정말 광풍처럼 그렇게 분리시켜놨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을 그가 쓴 글만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리운 이름인데, 그리고 너무나도 그 소중한 사람인데 보지 못했던 그 긴 세월 속에서 생각할수록 아프고 힘든 그런 이름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많은 이름들,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이름들, 제가 기억하는 이름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그분께 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소개하실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혹시 데마와 같이 주님의 가슴에 아픈 이름은 아닐까? 알렉산더와 같이 해를 끼치고 떠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한없이 마음을 아픔을 남겼던 그 이름처럼 내가 주님께 그런 이름은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리워하는 그런 이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럽게 해와 같은 영광으로 그분의 낯을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주님 앞에 아프고 힘든 이름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아픈 순간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예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럽고 해와 같이 빛나는 순간이 되시는 우리 신원재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는 마가도 데리고 오라 하면서 두 가지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겉옷입니다. 이 감옥 생활 매우 춥겠죠.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도 추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한 사도 바울의 요구입니다.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가보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놨는데 그걸 좀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탁한 또 한 가지가 뭐죠? 책을 좀 가져와라. 그런데 그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좀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는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책을 만든다는 것 굉장히 힘들었죠. 일일이 다 써야 되는데 재료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요. 인쇄술이 발달된 것은 15세기나 가서 본격적으로 발달이 되니까요. 이 기독교 이 문서, 이 성경 기록의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발견이 1947년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해사본이 쿰난 동굴, 이 쿰난 동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그런 산악지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베두인들에 의해서 이 사해사본의 뭉치가 발견이 돼요. 이 쿰난 공동체가 망하기 전 도망가면서 그들이 썼던 사본들을 동굴 속에 감춰두고 갔던 것이 약 한 2000년이 지난 후 1947년도에 이렇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 대부분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만이 양피지 같은 가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죽에 뭔가 기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꿈도 못 꿀 일이었기 때문에 약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파피루스 같은데 글을 남겨 보존하고 전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일반적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으로 된 책을 들고 다닌다는 건요, 굉장한 그 부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가죽에 글을 기록하면 마태복음 한 권도 이게 얼마나 굉장한 무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도 보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게 원래 그렇게 나눠져 있던 게 아닌데 이게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발을 뚝 떼가지고 그냥 상하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기록될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뭔가를 기록하여 또 전달되고 이용한다는 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성경 전체를 들고 다니는 건 꿈도 못 꿨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껏 들고 다녀도 아마 파피루스 같은 것을 들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 로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습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엔 무지 춥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들고 갔던 파피루스 같은 것이라면 오래 보존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용하면 부서지고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구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갖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요청한 가죽 종이에 쓴 책 뭘까요?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었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런 감옥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또다시 요청했던 것, 그토록 사모했던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간절히 더 질긴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 사역,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며 쪽지 하나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그 작은 행위 속에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교단체들이 전도를 위해 만들었던 사형리 같은 책자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는 신비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구원이 그 영혼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문외하면, 성경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앙이 미신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라지 않는 아이가 부모에게는 한없는 근심거리와 안타까움이 되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커다란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알지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소망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교회가 왜 필요하며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으며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며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앞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항상 읽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너 자신을 지켜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했고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알았고 그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근거 삼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요청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 부서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마 훼손되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유학을 다녀온 제 친구가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그 친구 그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뵀어요. 이렇게 그 뭐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추천서를 좀 써달라 해서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유학 중에 이분이 이제 그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안내서를 쓰길 원했고,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출판이 돼서 지금 아주 호응을 받고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쓰기 위해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유학 내내 학위가 늦어지면서도 성경과 얼마나 많은 날들을 씨름했는지 모른다는 그런 그 고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사용했던 책을 보면 이게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이게 책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헐거지고, 이제 막 이게 뭐 이렇게 제본도 찢어지고 막 그러면서 아주 볼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짐을 쌀 때 너무 짐이 많으니까 버릴 것과 가져가야 될 것을 결정하는 중에 그 목사님의 책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져갈 수가 없다. 왜냐, 가져가 봤자 뭐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그런 책이 되어 있기에 아쉽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폐기하고 그러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돌아와서 너무너무 후회가 많다고, 다른 걸 다 버려도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의 또 자녀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의 아버지의, 너의 할아버지의 흔적이란다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물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고 왔노라고 매우 매우 안타까워하는 이런 고백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에는 출장이 많으신 분들도 있죠. 그 짐에는 뭘 싸갖고 가세요? 성경과 큐티책은 꼭 싸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출장이 잦은 분들 있나요? 뭘 싸십니까? 성경과 큐티책은 꼭 싸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되게 함, 그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곳으로부터 시작됐고, 그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감옥 속에서도 또 다른 책을 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바뀐다고 신앙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향한 가장 소중한 푯대가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손에서 놓는 순간 그만큼의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것, 멀어져 있다는 것, 멀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죽 종이로 된 성경을 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루도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했고요,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지키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서 되어진 놀라운 일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서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 깊은 곳에 바른 차구에 차인 채 그렇게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갇힌 신라와 더불어 바울은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의 몸이 매였던 모든 것이 벗겨지는 이 놀라운 일이 그 감옥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옥토가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에 깜짝 놀라 잠을 자던 간수들이 감옥으로 달려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 문은 다 열려져 있고, 그리고 죄수들은 본데간데 없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의 주변에 이렇게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급히 사도 바울에게로 달려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간수는 감옥을 정돈하고는요, 바울과 실라를 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아주 담대하게 그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의 주제이고요, 신약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그를 데려다가 때려서 온몸이 피로 물든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는요, 자기와 온 가족을 데리고 사도 바울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사건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를 누가는 16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이요, 불평과 원망 혹은 낙담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옮겨진, 상황이 달라진, 조금은 불편해진 또 다른 사명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한 또 다른 인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흘러 또 다른 범죄를 했는지 그는 로마 감옥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바로 그 감옥 안에서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 그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변론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 종, 여러분, 주인에게 잡히면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를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한 편지가 지어져 있었는데 바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론하며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빌레몬서를 읽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의 제목을 오네시모를 위한 변론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감옥은 사도 바울에게는 장소만 조금 불편해진 또 다른 사명의 장소였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죽 종이로 된 성경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그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좀 더 튼튼한 성경, 가죽으로 된 성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며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기후의 기후와 유럽의 습한 기후와 감옥이라는 장소,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좀 더 튼튼한 성경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저희는 지난 2년간을 사명이라는 주제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연초에는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며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죠. 그때 여러분들이 기록한 것을 제출해 주신 분들은 코팅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비전 선언문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여러분 성경 틈에 이렇게 끼어져 있나요? 읽고 또 읽으셨나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 결심 붙들고 정말 사명자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으로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해가 2018년이셨나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 없이 감각 없이 그렇게 오늘 또 2018년 12월 그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병든 몸을 치료도 하시고 요양도 하실 겸 제주도로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 몇 분, 교회 교역자들 몇 분하고 가정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안타까워도 하시는 그 오랜 친구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주도에 내려가셔도요 상황과 여건에 지지 마시고 그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권사님 가시는 곳이 조금 외진데 거기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또래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전하시라고 또 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차 한잔 나누며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서울에서 이상한 할머니 하나 내려왔다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났어,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런 소문이 나게 하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께서 그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 상황과 여건은 우리의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푸념하고 좌절하고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조금 불편해도, 시간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또 다른 나의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그리운 이름, 고마운 이름, 만나고 싶은 이름, 그런 이름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5가지 생활 지침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그걸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이겁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타인을 경멸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는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는 지금 곧 죽는데도 마음에 꺼리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5가지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깊어지고 있어요.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2018년은 어땠나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나요? 여러분, 계절의 겨울도 오지만 인생의 겨울도 옵니다. 주님 앞에 만날 날이 가까워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리운 이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감격해 하시는 이름, 주님을 만날 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이름이 되기 위해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을 이만큼 살아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늘었고 하나님을 뵐 날 가까워옴을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건을, 형편을, 상황을 핑계 삼고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감옥에 있든 집에 있든 길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의 장소임을 깨닫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영광스러운 주 앞에 이른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우리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안고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